오늘은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그 앞에 이야기가 훨씬 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앞에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기적의 현장이 베데스다 못인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거기 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 거죠. 왜요? 여러분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병원은 잘 되잖아요. 왜요? 아픈 거는 불황에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상황이랑 다르게 몸은 아프거든요. 그죠? 아픈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든 거죠. 그곳에서 그 아픈 사람들끼리 경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다들 이렇게 준비 옛날 말로 요익당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거든요. 근데 궁금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천사가 내려온 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본문에 보니까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누워서 아마 이곳에도 아마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의 도움으로 여기까지는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업이 있는데 계속 이 사람 옆에 붙어서 천사가 내려올 때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병 고침받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천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사람이죠. 이 원리대로 하자면 그렇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 장면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는 거짓말처럼 그 병이 나 걷게 되죠. 그죠? 천사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어떤 법칙이 고쳐준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는요, 그 이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9절. 그 동그라미 크게 돼 있고 옆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읽는 겁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전을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제 이 기적의 이야기, 모두가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름대로 지키는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 이것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본질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이에요. 마가복음은 요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문제가 걸릴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며 안식일의 본질을 짚어주십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구나. 이 안식일이 문제가 걸리면 이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우리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는 거예요. 5장 10절.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기로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신 후 그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병 고침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너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거 그거 안식일에 위배된 거야. 쉬어야 되는데. 이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뛰는 건 안 됩니다. 걷는 거는 되는데 걷는 것도 어디까지. 지금도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쉬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보면은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층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건 어떤 용이겠어요? 안식일용. 안식일. 어쨌든 이들이 세운 그 안식일 규례에서 벗어났다라고. 사실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안식일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실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다음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넌 줄 모르고 내가 고난을 줬네,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펼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만세 전서부터 하나님은 이 자리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허락하신 거, 완벽한 계획.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하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른 날 해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이 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 문제를 달려들어서 기적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 안식일의 논쟁에 빠질 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굳이 논란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을 고쳐주신 일들입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죠? 또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질병을 몸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유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병고침 받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자신의 병고침이 마치 최고의 축복인 양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들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되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뭐 축구만 하면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예수 잘 믿어야 안 다치는데, 그죠? 이상하게 믿으니까 다치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가진 인생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가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었다면 9절에서 얘기를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을 그 10절 이하에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상태의 불쌍한 영혼들을 고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영적인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본고에 적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구로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제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원고대로 안 가죠? 그죠?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에 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용호 집사님 여기 본문에 나옵니까? 문제도 제대로 안 보고 풀면서 훈이 보면 공부 잘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오늘 본문에 이 영적인 38년 된 병자가 누구로 보입니까, 여러분? 누구로 보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인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영적인 중증 환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적 중증 환자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폭로해 버리십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병들고 진짜 마비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너네가 바로 이런 상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상태를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 진단명은 바로 사랑 없음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없음. 오랜 시간, 본문에는 38년이라고 얘기하죠. 38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어본 적이 없던 한 인생이 고침받아 스스로 걷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이 영혼이 걷게 된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베데스다 봇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동선에 항상 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있을 때도 관심이 없었고, 그런 그가 고침받아 걷게 되었는데도 그 걷게 된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영혼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러다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들의 관심사는 다른 이가 율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이의 흠을 잡고 정죄를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원인이 사랑 없음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고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는 이 유대인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율법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데, 이들은 이 율법으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이를 공격하고 정죄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인생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가 있고요. 하라는 명령이 빼보세요. 613개에서 365를 빼보세요. 몇 나옵니까? 248개가 나오죠. 그 율법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게 돼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 본질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스스로가 가장 율법의 열심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폭로하셨느냐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꼼꼼하게 반대를 하던 자들입니다. 시시콜콜하게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폭로가 목적이 망신주기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구제불능의 유대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같이 이 영적으로 완벽히 마비된 유대인들을 고치시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상대를 고치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이 되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세요. 그랬다면 우리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맨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건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병들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아무리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런 이들을 고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심지어 착각해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진단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병인지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런 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까 계속해서 그냥 쓸게요. 도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발하신 거예요, 이들을. 그죠? 이들의 비유를 맞추며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하셨을 텐데, 이들이 있는 현장마다 이들이 불편해하는 걸 계속 도발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슬쩍슬쩍 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면서 이들을 계속 도발하시는 거예요. 왜요? 약 올리려고? 왜 도발이란 말을 제가 좀 그랬냐면, 우리는 도발이라고 하면 다 약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롱 나자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도발은 고치시고자 하시는 도발. 하나님 하지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날에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처럼 여기는 것들을 건드리세요. 그죠? 우리에게 안식일 같은 게 있다니까요. 이거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거. 나만의 진리가 있어요. 나만의 진리인데 착각해요. 그게 진짜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 나만의 진리를 어기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몹쓸 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 사람은 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나랑 맞는 사람, 내 기준에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야 되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몸살려라가 아니에요.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명령인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될까봐 세상을 등지고 있어요. 세상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악함에 불편함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요한복음 5장에서처럼 일하세요. 우리의 그 불편함을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도발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직분을 얻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 인정에 취해 있는 우리의 실체, 어떤 실체? 사랑 없음의 실체. 그것을 폭로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 하나님 도발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 원우들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내게 하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막 3개씩 5개씩 써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5,000명 성도의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거. 하나님 저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뜨겁게 하옵소서 하는데 저는 한 줄 딱 썼어요.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 그런데 제가 목회를 10년 이상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는 외침에 내가 속고 있다. 실상은 내가 한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게 저의 실체.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은 내 기준, 내 규칙을 잘 따르는 것으로 한정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 기준이나 목회 철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나에게 한 영혼은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이 한 영혼인 거지, 나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한 영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지 않는 한 영혼은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 그잖아요. 둘러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들리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저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 보고선 막 혼자 멋있어 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한 영혼을 사랑. 나는 뭐 5,000명, 10,000명 관심 없어. 한 영혼이면 돼. 진짜 하나 주시더라고요. 강도사님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님밖에 없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니까. 그죠? 평소에는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면 저는 그때 저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저의 실체가 어떻다고요? 사랑 없음. 사랑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진단명이 떨어질 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실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진단은 나를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게 드러날 때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실망하진 않아요. 왜요? 나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거든. 요한복음 5장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고치시려고 나를 도발하시고 계속 내 앞에 불편한 상황들을 주셔서 나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도발로 인한 불편함이 그래서 저에게 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에게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알게 해주거든.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인생. 정확한 진단은 바른 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선거 슬로건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하나의 슬로건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변해 줬어요. 이 정확하게 진단한 이 슬로건은 국민들의 표로 이어졌고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야 돼요.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불편함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 이 세상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랑 조금 다르고 내가 보기에 조금 틀렸다고 하는 사람을 품어줄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급박해지고 우리만의 감옥으로 갇히고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받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사랑.
옆에 사람한테 외쳐볼까요?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아니 여러분, 사랑에 포커스를 둬야죠. 왜 바보야만 그게 아닙니까? 아 정말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저의 상태가 폭로가 돼요. 그렇죠? 다시 옆에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고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얼마나 저에게 많은 걸 섬겨주시고 또 저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뭐 커피 한 잔을 사줘도요 막 스몰 사이즈 이런 거 안 사줘요. 제일 큰 거 막 이런 거. 몇 리터짜리 막 이런 거 목사님 다 드세요. 난 안 주면 다 드세요. 막 이런 거.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자기 삶에 딱 원수와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딱 나오면 몸이 딱 경직이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도발을, 이 불편함을 허락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 이게 너의 진짜 모습. 근데 예수님 이걸 왜 가르쳐 주신다고요? 고치시려고. 잘못된 진단에 취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런 사랑 없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불편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도발하시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 여러분 품지 못하는 그 사랑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절대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다 퍼주고 막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실제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발끈하는 부분을 건드리셔서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는지를 폭로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잘 인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걸 잘 인정 안 해요. 특별히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람은 지적을 잘하는데 자기가 사랑 없는 거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이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잖아요. 우리 사랑이 없잖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줬던 사람도 다 회수해버리죠. 맞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통로를 통하여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새 정죄로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실 때의 모습을 그렇게 감탄이 되어져요. 감격이 되어져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간박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도 절망스러운 우리를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고만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고집을 피우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허락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시고 도발하셔서 우리를 바로 진단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웁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려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로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 사랑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저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저 인간은 사회 악이다.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니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앞에 우리 겸손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의 사랑 없음을 회개합시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인정하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가락질한다고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에 빨간띠를 맨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병든 세상은 고장났어요. 죄로 물들은 이 세상은 고장난 상태예요. 그걸 고장난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주님의 큰 뜻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조차도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게 품을 마음이 없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고 이해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마비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원수들, 그 죄인들까지도 당신의 죽음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랑의 수혜자임을 인정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이 하시는 바른 진단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그 천국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잘 안 누려진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라는 주님의 진단 앞에 서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